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1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등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원망했더니 경고의 불을 내리시고 어떨 때는 원망했더니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이 상충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진 오늘 본문의 원망은 잘 살펴보면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원망의 개념과는 좀 다른 종류의 원망입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보면 원망의 대상이 없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원망했다, 모세에게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망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이는 원망이 습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의 관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한두 번 칭얼대면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니까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을 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유 없이 계속해서 칭얼대면 그 도가 지나친 게 분명하다면 훈육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네. 좀 더 때를 써보자.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면 이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원망이 고착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이 원망이 습관화된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쓰인 원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전에 썼던 원망을 표현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만 쓰입니다. 이 단어가. 일부 학자는 이 원망을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집단적인 불평의 분위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정탐, 이제 나중에 보시면 가나안 정탐을 하는 상황을 보세요. 원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의 불평의 분위기가 이가 만연해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재적으로 이 불평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원망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화되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하여서 이러한 원망의 분위기를 공동체 전체에 퍼뜨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둘째, 본문에 보면 악한 말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악한은 사실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라는 표현과 원망이라는 단어의 조합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의 악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던 의미가 되겠죠. 단순히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사례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무신론자들이 무참하게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를 온 사회에 전염시키는 행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는 찾지 않게 만드는 문화를 형성하는 그러한 나쁜 행태와 같습니다. 혹은 그 정도의 공세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 불만의 말을 늘어놓아 듣고 있으면 지치고 힘들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자들에게 내리지 않고, 즉 그들이 불에 타 죽게 만드시지 않고 그들 진영 변두리를 태워버리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멸망이 아닌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불이 꺼지는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신 정도라면 인내의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과다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원망의 기도가 감정 표현의 정도라면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원망이 습관화되고 이를 공동체에 전염시킨다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나의 이 원망하는 마음은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정화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